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아주 은혜 가운데 시작이 돼서 많은 어린이들을 하나님 보내주셨고, 오늘 이 찬양팀들이 여기 항혜연 집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육자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힘있게 찬양을 잘하죠. 그런데 이분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여름 성경학교 교사로 또 이렇게 다 휴가를 반납하고 이렇게 섬긴 분들이에요. 근데 이 밤에 또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더 큰 은혜가 되고, 또 여성교회 우리 회원들 이 무더위에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대단하십니다. 우리 칭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봐도 다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누가 시킨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영안이 열리는 기도 따라해보세요. 영안이 열리는 기도. 영안이 열리는 기도, 구함의 법칙 21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영안이 열리는 기도라고 하는 이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보는 거. 여러분들이 이 눈을 가지고 무엇을 주로 보며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요,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아무거나 보며 살면 안 됩니다. 봐야 할 것을 봐야 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말고 살아야 돼. 자, 여기서 무엇을 보느냐가 이게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항상 우리 삶에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우리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게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우리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고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가만히 보면 그런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갑자기 좁아진다는 거예요. 뭐가 좁아져요? 시야가 좁아진다. 시야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좀 넓게 보고 깊이 보고 멀리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내 삶에 문제가 닥치게 되면 사람이 그 당면한 문제 때문에 그 문제만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넓게 보지 못하고 깊이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시야가 확 좁아들어 버려요. 그래서 시야가 넓어야 하는데 그 시야가 넓지 못하고 그만 우리가 우리의 당면한 문제에만 우리 시선을 집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꾸 그 문제만 생각이 나요. 자,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눠도 무슨 대화를 할까요? 자꾸 그 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문제만 생각하고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과 자꾸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문제만 자꾸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우리 경험적으로 보면은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곰곰이 맨날 자나깨나 문제만 생각하고 문제만 묵상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사람들하고 자꾸 나눈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그 문제가 눈 굴러가듯이
점점 커져요. 내가 문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문제가 점점 커져. 사람들과 그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더 문제가 커져가지고요, 나중에는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내 삶이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예기치 않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들이닥칠 때는 사실은 문제에 집중할 때가 아니고요, 문제를 넘어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말이 쉽죠? 쉽지 않아요. 자녀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생겼고 사업이 파산해가지고 가족들이 지금 거리에 내앉게 생겼는데,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그 문제를 넘어서서 생각하고 그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내 이 두 시야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정말로 그런 당면한 문제 앞에 여러분이 봉착하면요, 여러분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니까. 자꾸 문제에 집착하게 되고 그 문제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의 시선을 압도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의 늪에서부터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늪이라고 하는 거는 늪에 들어가서 빠져나오려고 자꾸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늪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 안에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점점 더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끌어당기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문제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유가 필요한데, 막상 그런 문제가 닥쳐지면 그런 여유를 갖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영적인 차원에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궤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며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며 나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문제가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문제가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 삶의 새로운 축복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그게 쉽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지 않은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아는 것만 해도요, 가정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아요.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모든 성도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새벽을 깨우고 철야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공동체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내 눈과 귀가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느냐?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제 경험에 의하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람에게가 아니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그렇게 크게 느껴졌던 그 문제가 작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러면서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체험을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놀라운 체험이죠. 문제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문제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작게 느껴져.
엄청난 문제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문제가 어느 순간에 작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에 영안이 뜨이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영안이 뜨이냐면은, 그전에는 여러분의 눈이 시퍼렇게 뭘 보고 있었어요?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의 눈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뭘 바라보게 돼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등 뒤에서 내게 힘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앞길에 앞서가셔서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미래가 믿어지고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배짱이 생기네. 배짱. 이걸 우리가 믿음의 배짱이라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근심하거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불평과 원망. 이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는 한 내 삶은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어떤 경우에도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면 안 돼. Why me?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까?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밀어주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가?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그런 서운한 마음,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을 탓하고 저 사람을 탓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원망하고 온갖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죽음의 사지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거는 누가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담대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소망 중에 미래를 향하여 담대히 나가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 기도하다 보면 이런 마음을 갖게 돼. 그래서 배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배짱을 가지면서 영안이 뜨이기 시작하면서 그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 간단해요. 제가 이 말씀을 짧게 설명드리면 이런 이야기예요. 때는 바야흐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여호람 왕이 통치하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까이에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었는데, 이 아람 군대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아람 군대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미 그들이 공격해 올 것을 다 알고 대비해서 역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일어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면 칠수록 오히려 아람 군대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지휘관들을 한 자리에 다 모읍니다. 그리고 얘기를, 대책회의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작전을 짜고 그리고 기습 공격을 해도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느냐? 회의를 해보니까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저 북왕국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모여가지고 지금 숨어서 속삭이기만 해도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작전을 짜서 이스라엘을 공격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엘리사를 죽이면 됩니다. 엘리사, 그놈 한 놈만 죽이면 이스라엘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 지금 엘리사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엘리사가 거한다는 첩보를 갖게 돼요. 그래서 아람 왕이 자기 전 군대를 다 풉니다.
그래가지고 군대와 병거와 말들을 다 보내가지고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을 아주 그냥 겹겹이 에워싸가지고 개미새끼 한 마리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다 도단성을 포위해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의 사환인 게하시와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아침에 일찍 그의 사환 게하시가 일어나서 이렇게 성 밖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아람 군대가 막 겹겹이 쌓여서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것을 누가 봤어요? 게하시가 본 거예요. 그 사환이 본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상황을 봤다면 여러분이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간담이 선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정신없이 달려가가지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겹겹이 이 도단성을 아람 군대와 병거와 이런 것들이 그냥 겹겹이 에워싸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어찌하오리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큰일 났다는 거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가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지금까지 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여러 명 있었습니다. 여러 명 있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정말 큰일 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큰일이네.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거야. 지금 큰일이 난 거야.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막 교회가 막 그냥 내일 모레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릴 것 같고, 그 얘기 듣다 보면은 그 가정이 다 그냥 완전히 다 그냥 무너져 내릴 것 같고요. 그 성교회가 다 사라져 버릴 것 같고요. 참 큰일 났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저런 또 문제 때문에,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큰일 났다고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을 종종 경험하게 돼요. 왜 큰일 났다 그럴까? 이 사람이 왜 그럴까요? 지금 이 게하시와 같은 상황이에요. 게하시의 눈에는 지금 뭐만 보여요. 지금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싼 아람의 그 군대와 병거와 이런 것들만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게하시 입장에서 보면 정말 큰일 났어요? 큰일 안 났어요? 큰일 난 거지. 이제 다 죽었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직 영원히 뜨이지를 않았어요. 영적인 눈이 아직 뜨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육적인 눈으로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처음에는 정말 큰일 난 줄 알았는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그분이 말하는 말이 틀리진 않아요. 맞아요. 다 맞는데 거기 누가 없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 당신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군요. 당신한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군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나요?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큰일 났다고. 정말 그 큰일 난 대로 저기 했으면요, 제가 부임한 지 1년도 안 돼서 갈릴리 교회는 다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근데 무너졌나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만 보니까는
모든 게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삶의 문제들이에요. 게하시가 그렇게 달라와서 어찌하오리까 엘리사한테, 주의종한테 큰일 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엘리사가 이 게하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나의 사한 게하시가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게끔 저의 영적인 눈이 좀 활짝 좀 뜨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16절에서 17절에 나와요. 16절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어떻게 하느니라?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이 사한이 청년이었어 보니까 그 젊은 청년 사한이 큰일 났다고 아람 군대 겹겹이 쌓여있는 아람 군대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고 그러고 온 그에게 엘리사가 여유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는요 영적인 눈이 뜨여있던 영안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눈에는 이 아람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불말과 병거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엘리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사는 여유가 있는 거야. 큰일 났어. 아람 왕이 자기 전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나를 치려고 해? 해봐. 할 수 있는가? 내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셨는데 산에 가득한데 아람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누구를 에워싸고 있었어요?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걸 영적으로 다 보고 있었으니까요 큰일 났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도요 오히려 게하시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 다시 말하면 너 너무 경거망동하지 마. 괜찮아. 큰일 안 났어. 그러면서 네가 마땅히 봐야 할 것을 좀 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이요 이 청년의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를 위하여 그가 육적인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러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가 눈이 띄어졌어요? 안 띄어졌어요? 눈이 띄어져서 보니까 산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영혼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아직까지도 이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은 이들이 있어요. 그걸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육신의 눈으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력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영역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봐야죠. 할렐루야.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의 성교회를 보고, 영적인 눈으로 우리 갈릴리 교회를 보고, 영적인 눈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영적인 눈으로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보다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눈이 여러분에게 이 밤에 뜨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문제가 적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래도 목사님 아직 저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안 보이고요
문제만 크게 보여요. 잠을 자도 문제만 나타나요.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잘 오셨어요. 기도하세요. 뭘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영적인 눈이 뜨이길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이 청년 게하시의 눈이 확 뜨이면서 아람 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고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영안이 뜨여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영안이 뜨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비로소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고 그 눈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